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한 주간이 훌쩍 지나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는 인물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 동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부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유럽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의 유적지 가운데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신 적 있나요? 율리우스 2세 누군지도 몰라.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조각상은 아십니까? 그거 여기 한번 저런 모습이에요. 언제 본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이 율리우스 2세는 누군지 모르는데 이 사람의 무덤을 관광객들이 들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모세의 조각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낱 이 돌멩이를 깎고 조각해서 만든 것인데 어떻게 저렇게 섬세하게 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든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모세의 조각상보다도 모세의 삶은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고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홀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서 그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자녀였으나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 초라한 집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의 궁궐에서 생활했다. 가난한 사람이었지만 왕자로서의 풍족한 삶을 다 누렸다. 군인의 장수였지만 어느 날은 광야의 초라한 양치는 목동이었다. 용맹한 전사였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었다. 애굽에서 왕자의 학문과 도를 다 배웠지만 그는 광야에서 지냈다. 애굽의 학문에 능통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말을 잘 못하는 좀 떠듬거리거나 그런 눌변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다. 손에 잡은 거 지팡이 하나뿐이었지만 그걸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다. 십계명의 율법을 받은 사람이지만 누구보다도 은혜로운 사람이었다. 느보산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가나안 땅을 마지막으로 보고 죽었지만 신약에서 엘리야와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 엘리야, 모세, 예수님 셋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의논했던 영적인 사람이다. 모세의 시체는 찾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친히 장례를 치러주신 사람이다. 홀드만이 모세에 대해서 말한 이것조차도 모세의 일생을 다 설명은 못합니다. 모세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거절입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거절했다는 건 선택이죠. 내가 뭘 받아들이고 뭘 버려야 할지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는 살면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날마다 선택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오늘은 뭘 하고 지낼까. 그 선택이 어떤 선택이든지 간에 우리의 인생은 내가 선택한 것이 쌓이고 쌓인 결과입니다.
어쩔 때 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 그거 받아들여, 나 그거 싫어, 이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죠. 우리가 사람이 성숙하다, 미성숙하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거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할 수 있겠지만 이게 성숙한 사람과 미성숙한 사람의 차이가 이 선택과 결단에 있습니다. 쭉 뻗은 길이 한 길만 있으면 그냥 그 길 따라 가면 되는데 가다 보면 갈래길이 나옵니다. 두 갈래길도 나오고 세 갈래길도 나오고 몇 갈래길도 나오는데 거기에서 어떤 길을 선택할지, 각 길 앞에는 이 길은 무슨 길입니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죠. 그 길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보니까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증인을 하나님이 두셨는데 하늘과 땅이 내 인생의 증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네 앞에 사망과 생명과 사망을, 복과 저주를,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의 길, 사망의 길, 복의 길,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택할지는 각자 자신의 몫입니다. 하나님 왜 나 이 길을 택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내가 싫다고 해도 억지로 그 길로 가게 해야죠. 아니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만드셨는데 아담 보고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아예 처음부터 천사들로 하여금 싹 둘러쳐서 절대 접근 금지 라고 해야지. 왜 뭐 다 길 열어놓고 나 따먹으니까 선악과 따먹었다고 뭐라고 그러시고. 자기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우리 로버트처럼, 프로그래밍된 로봇처럼 부리시지 않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자신의 몫인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유언과 같은 말씀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안정되게 행복하게 산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우상질이야. 하여튼 여호수아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오늘 너희 섬길 자를 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우상 섬길지 하나님 섬길지는 여러분 선택인 것이죠.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선택도 있지만 어려운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얽히고 설켜서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뭘 집어야 되지 고민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도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을 나는 사람들이 지금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그 바알이 자기들에게 복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신이라고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말하죠.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호통을 치는데요, 한마디도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근데 잘못했으니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쪽이 더 괜찮을지. 사람은 뭔가를 결정할 때 항상 저울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옳은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이게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이게 나한테 이익인가 손해인가 이런 것들을 따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옳다고, 하나님이 좋다고, 하나님이 내 전부고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나 스스로의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이죠. 우리 학생들 그 폰 다 덮어.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40살이 됐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살 거냐 아니면 노예 민족인 히브리 민족으로 살 것이냐를 이때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방식은 옳지 않았습니다. 자기 민족이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을 막 사정없이 학대하고 두들겨 패는 애굽 사람을 죽였잖아요. 내가 이집트 왕자지만 난 히브리 민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 이걸 증명하는데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를 애굽의 모든 정규 학문과 무예를 다 배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그 학문을 다 배우기 전에 먼저 배운 것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이면서 그 젖이 목으로 넘어가면서 믿음도 같이 넘어가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지만 내 자식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두 번째 얘기입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히브리 민족에 관하여, 내가 그 민족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에 관하여 얘기했어요. 놀랍게도 성령이 감동하셔서 이 젖먹이 때 이 일들이 모세 속에 새겨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40살이 됐을 때 나는 히브리 민족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히 드러내는 겁니다.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기준이, 그 마지막 가치가 하나님인 거죠. 사실요, 이건 일반적인 생각이나 판단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바보예요. 미친 짓이에요. 더 나아가서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요, 모세처럼 뭔가를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준으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세는 솔직히 믿음으로 친다면 부담스러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못하니까. 그 얘기는 이따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이 권력입니다.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그 사기에 보면 이 모세를 거두어 키운 이 양어머니가 테르무티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왕의 무남동료라고. 이거는 말이죠. 가만히 있으면 모세한테 권력이 다 주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모세는 무예도 출중해서 에티오피아를 점령하는데 가장 1등으로 헌신했던 승전 장군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요? 다시 얘기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앞으로 굴러 들어오는 복입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은근히 다 탐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애들 유치한 싸움부터 시작해갖고 그 어른들의 피비린내 나는 그 정권 다툼에 이르기까지 왜 이 권력에 사람들이 눈을 혈안이 돼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차지하려고 잡으려고 합니까? 권력은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권력이 가진 힘 앞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애굽의 권력이 자기 앞으로 그냥 통째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어요. 왜요? 미쳤어.
하나님이 그에게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이 부요함, 풍족함, 돈, 그런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위로의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한 90%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축복 설교는 한 70% 은혜를 받고,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지적이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는 한 30%, 헌금에 관한 설교를 하면 10%도 은혜 못 받는다고 합니다. 돈이라고 하는 건 말이죠, 그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돈에 대한 애정은 끈질기고도 집착스럽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것저것 신경 쓰는 게 많아도 결국은 다 돈 신경 쓰는 거거든요.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를 가질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집트의 보물이 얼마나 많은지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것들 보면, 투탕카멘 이 보물들 보면 상상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그의 무덤 안에서 발견돼요. 당시 근동의 최강국이었잖아요, 이집트는. 그 부요함을, 돈을 모세가 거절하고 있습니다. 돈이 나쁘다고 말할 수 있나요? 사실 사는 게 돈인데,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입니다, 우리가. 근데 그 돈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그 돈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내 믿음의 성숙을 막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해야죠. 그게 가능한가? 아니,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별말을 다 해도 돈 앞에서는 약해집니다. 돈 앞에서는 악해지기도 합니다. 정직하고 바른 성품이 어느 정도는 돈의 유혹을 막아내고 이겨내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이게 가져도 되는지 받아도 되는지, 사실 돈이 우리에게 유혹할 때는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사람들에게 이 청탁이나 뇌물을 받고 눈만 슬쩍 감아주고 이렇게 해주면 공사도 별 어려움 없고, 자기도 돈 받아서 좋고, 그런 공무원 자리가 있었어요. 건축 쪽으로. 앞에 있던 모든 실무자들도 그 자리에서 전부 다 뇌물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윗사람들 챙겨주고 아랫사람들 챙겨주고 자기 먹고. 근데 믿는 사람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갔는데 고민이 되는 겁니다. 야, 지금까지 다 그렇게 했는데 청탁이 들어오고, 또 청탁을 위해서 뇌물을 찔러주는데 이 사람이 안 받는 겁니다. 안 받으니까, 중간에서 실무자가 안 받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돈이 끊어지고 아래로 내려가는 돈이 끊어지는 거예요. 온갖 비난과 화살과 또 이 사람을 비방하는 투서와 또 이 사람을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는 갖은 회방들이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눈 그냥 딱 감고 오케이 사인하면 되는데, 너무 좋은 조건인데 믿음 때문에 노라고 말하는 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때가 갈등이 되죠. 우리에게는 혹 그런 직접적인 일은 없을지라도 거절해야 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일들을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자기가 할 것도 없어. 가만히 있으면 다 자기 돈이야. 그거 거절한다고? 미쳤어. 완전 미쳤어.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믿음으로. 뭐래? 응? 믿음으로 그랬대.
믿음이 개코나 뭘 우리들한테 갖다 준다고. 믿음으로 모든 부유함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거절한 것 가운데 하나가 좋은 환경입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니 왕자 대우 받으면서 뭐 하나 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안 좋은 환경에 있다가 좋은 데로 가면 너무나 편하거든요. 근데 사람이 살다가 어려움을 겪어서, 어려움이 닥쳐서 그 좋은 환경에서 안 좋은 환경으로 바뀔 때는 굉장히 힘듭니다. 비대가 있고 널찍한 화장실을 쓰다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갖고 그냥 사람 몸 하나 간신히 들어가는 그런 쬐끄만 화장실, 넓고 편한 거실과 소파가 있고 그런 좋은 집에서 살다가 이건 뭐 발 하나 어디 디딜 수도 없는 그런 집으로 이사해서 살아야 되는 거, 배기량 좋고 고급 차 타고 다니다가 그냥 1톤 차 트럭 몰고 다니고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하다가 불편하고 낮은 수준의 삶으로 가는 건 힘든 겁니다. 모세가 그걸 선택했어요. 애굽 왕실의 모든 좋은 것, 편안함, 안락함을 버리고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민족 백성이 될 걸 선택합니다.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기,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아기, 나일강에 갈대숲에 났지만은 혹시라도 이게 강물이 어떻게 돼갖고 가라앉아 죽을 수도 있는 아기, 그런 자기를 히브리 민족의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나는 대로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 금이야 옥이야 키워준 양모 데르티무스, 그 공주의 아들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 자기한테 모든 걸 쏟아부어서 길러준 그 양어머니 마음에 대못 치는 겁니다. 그게 보통 마음이겠냐고. 뭘 나은 정이니 뭐 기른 정이니 얘기하는데 솔직히 어떤 쪽을 더 평가하기는 어렵겠지만 길러본 그 기른 정이 더 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것이 인간의 정 가운데 가장 강하다는 이 모정을 거절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축복만 보장된 것입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힘든 일은 없습니까? 그런 건 나한테 해당 사항 없나?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뭐죠? 대부분 권세, 신분, 부유함, 뭐 풍족함, 넉넉함, 안정감 이런 거죠. 뉴스에 나올 그런 권세나 신분이나 그런 부유함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는 모두 다 모세가 거절했던 그 권세나 신분이나 부유함과 다 묶여 있습니다. 거기. 복 있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하는, 그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학교 시험 같은 거 볼 때 한 개라도 더 조금 익혀두려고, 더 기억해두려고, 시험 치르기 직전까지도 우리가 책이든지 노트든지 붙잡고 있잖아요. 제 경우는 예전에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면 시험 보기 5분 전에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로 잘 암기가 되더라고요. 시험 치르기 전까지는 어쨌든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뭘 사랑해야 할지 날마다 우리 앞에 시험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거절한 거 있으십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안 한 거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정말 좋은 기회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거절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사실은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분별해야 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린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 정도의 믿음은 꿈도 못 꿉니다. 그 상상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아닌 것을 자꾸 만지작거리고 선택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내 믿음에서 내가 거절할 수 있는 정도의 것들을 거절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고 깊어져야 하지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거절하고 여기 나온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여기 나와 있지만 예배에 집중은 못하고 있지만 지들 나름대로 잠을 거절하고 나온 거잖아요. 게임 거절하고 나온 거잖아요. 어디 놀러 가는 거 거절하고 나온 거잖아요. 게으름 피울 수도 있는데 그거 거절하고 나온 거잖아요. 잘한 겁니다. 그런 일은 우리에게 없겠지만 누가 나한테 친구들이 야 우리 저거 지금 가게 뭐 훔칠 거거든? 너 망 좀 봐. 훔쳐갖고 나오면 나 똑같이 나눠줄게. 누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거절하는 거죠. 압박에 눌려서 또는 그게 좋아서 아니 거절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하지만 거절하기가 곤란한, 거절하기 힘든 것들이 많습니다. 거절하면 나한테 불리할 것 같아요. 거절하면 저 사람하고 인간관계가 꼬일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좋게 갈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습니다. 솔직히 나도 어떤 것을 거절해야 되는 일에서 못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도 못할 때가 있고 믿음의 관점에서 해도 못할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믿음으로 이를 한번 악물고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그런 결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거절할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주자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 나가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부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 다 함께 일어납니다.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하나님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가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주인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오늘 거절할 것과 선택해야 될 것들을 분별하는 주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크고 작은 많은 선택과 결단들을 하며 여기까지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 세상과는 전혀 코드가 맞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세상과 거꾸로 역행해서 가는 것이기에 우리는 많은 갈등과 많은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언제까지나 믿음 아닌 것을 만지작거리고 믿음 아닌 것을 선택하면서 결국은 믿음 없는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나님에게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길을 가고 믿음 있는 소리를 하고 믿음을 놓고 모든 것의 기준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우리를 곤고하게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뭐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판단과 결정과 행위를 멈추지 않고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절할 수 있는 것, 쉬운 것이 아니라 힘든 것까지도 해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은혜, 복주심이 오늘도 모세의 믿음처럼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참 믿음으로 무장되기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생업 위에 고국 땅과 세계 각처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기도의 동역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